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지요.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가 중단될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헬라어로 아르케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언제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나의 기적은 이러한 표적들 중 최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적이 놀라운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면 표적은 그 기적이 갖고 있는 기적에 담긴 의미와 목적,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한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사도 요한이 놀라운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구원사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에 그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 기적의 놀라움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은 무엇이었던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도대체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셨는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 법칙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2장 5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보실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첫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관계, 말라버린 신앙, 식어버린 열정,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셨는가? 두 번째는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합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2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요, 일관되게 십자가의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 역시, 예수님도 때를 따라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에 대한 진리의 말씀 두 가지, 우리 때에 대한 관념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때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관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수평적인 시간, 1초, 1분, 1시간, 지금도 계속 시계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때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다, 플레로라고 하는데 가득히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함께 쓰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요, 크로노스뿐만이 아니라 카이로스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절대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고 으깨어 즙을 내고 포도즙에 있는 당분이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발효되는 시간, 숙성시키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수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순식간에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자연의 전 과정을 주님이 초월하셨다는 뜻입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버리시는 때의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때의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때를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신뢰하십니까? 사람은 늦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당신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셨는가? 세 번째, 천국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주인이심을 계시적으로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종종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천국 잔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상의 잔치는 언젠가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예수님이 계신 천국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때의 주권자이시자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인데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잔치는 영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 잔치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천국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요?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오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처럼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곳에 이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눈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광만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때를 주관하시는 때의 주권자이시오, 그리고 천국잔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어진 주님의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요, 선교 헌금 드리셨고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네요. 우리 김다인 학생. 다인이가 항상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전도를 힘쓰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인이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다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에 점심 식사하시고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다고 광고가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급하게 우리 강현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배를 같이 뒤에서 집사님 드리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에 장례 모든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여 장례식장은 광주거든요. 광주 보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인데 그쪽에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내일 오후에 입관 예배 그리고 모레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시느라 참여 못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이 장례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는 원래회와 대청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는데요.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교회에서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3, 4교구 연합으로 야유회를 다녀오셨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2교구 식구들 다 함께 행복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그 기쁨의 순간을 짧은 동영상으로 함께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도 입으시고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3, 4교구도 똑같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2교구 식구들도 똑같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우리가 전교인 연합으로 갔던 행복 야유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구별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교구별 야유회도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그 행복 릴레이 야유회가, 행복 야유회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행복 야유회를 이어서 수요일 날, 15일 날 1교구 실버 세대의 야유회를 그 바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젊은 세대 6교구가 행복 나들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행복한 사진들, 동영상들 찍어 오시면 저희가 행복한 영상으로 작지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기재할 테니 여러분 계속 추억하시며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목사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구 모임은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광고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해드리는데요.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기도 중에 오후 예배를 교구별 찬양 대회로,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모두 다 서로의 사정 형편 알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후 찬양 축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교구별로 다 함께 연합하여 교구별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축제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한 10년 전인가요?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교구별 찬양대회 했던 건데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하루 오래전에 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건데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우리 교회는 감사의 찬양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 주일로,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반주자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소연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께 여러분 교구 찬양이나 선곡이나 편집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컨셉을 잘 잡으셔서 기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언을 받으셔서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기쁨의 축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펼쳐보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삶, 저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저들 안에 계신다면 저들의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저들의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확실히 보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